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에즈라기 1장 1절에서 3장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즈라기 바빌론 유배가 끝나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1년이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리고 칙서도 반포하였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너희 가운데 그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그들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이제 그들이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집을 짓게 하여라.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이 백성의 남은 자들이 머무르고 있는 모든 지방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느님의 집을 위한 자원 예물과 함께 은과 금과 물품과 짐승으로 그들 모두를 후원하여라.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사제들과 레위인들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 계신 주님의 집을 짓도록 하느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신 이들이 모두 떠날 채비를 하였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은 저마다 온갖 자원 예물 외에도 은 기물과 금과 물품과 짐승 그리고 값진 선물로 그들을 도와주었다. 키루스 임금은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서 가져다가 자기 신전에 두었던 주님의 집 기물들을 꺼내오게 하였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제무상 미트르닷을 시켜 그것들을 꺼내오게 한 다음 낱낱이 세어 유다 제후 세스바차르에게 넘겨주도록 하였다. 그 품목은 이러하다. 금 접시가 30개, 은 접시가 1000개, 칼이 29자루, 금 대접이 30개, 2급은 대접이 410개, 그 밖에 다른 기물이 1000개였다. 그리하여 금 기물과 은 기물은 모두 5400개였다. 세스바차르는 유배자들을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오면서 이 기물들을 모두 가지고 왔다. 돌아온 유배자들.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간 유배자들 가운데 포로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올라온 지방민은 이러하다. 이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곧 저마다 제 성읍으로 돌아온 이들이다. 이들은 드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도카이, 빌산, 미스파르, 비그와이, 르훔, 바나와 함께 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 파루오스의 자손이 2172명, 스파티아의 자손이 372명, 아라의 자손이 775명, 파한 모압의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의 자손이 2812명, 엘람의 자손이 1254명, 자투의 자손이 945명, 자카이의 자손이 760명, 바니의 자손이 642명, 베바이의 자손이 623명, 아즈갓의 자손이 1222명, 아도니캄의 자손이 666명, 비그와이의 자손이 2056명, 아딘의 자손이 454명,
아테르 곧 히즈키야의 자손이 98명, 베차이의 자손이 323명, 요라의 자손이 122명, 하숨의 자손이 223명, 깃바르의 자손이 95명, 베들레헴의 자손이 123명, 느토파 사람이 56명, 아나토 사람이 128명, 아즈마웨스의 자손이 42명, 키리앗 여아림과 크리파와 브에롯의 자손이 733명, 43명, 라마와 게바의 자손이 621명, 미크마스 사람이 122명, 베텔과 아이 사람이 223명, 느보의 자손이 52명, 막비스의 자손이 156명, 다른 엘람의 자손이 1254명, 하림의 자손이 320명, 로드와 하딧과 오노의 자손이 725명, 예리코의 자손이 345명, 스나아의 자손이 3630명이었다. 사제는 예수와 집안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 임메르의 자손이 1052명, 파스후르의 자손이 1247명, 하림의 자손이 1017명이었다. 레위인은 호다우야의 자손들인 예수아와 카드미엘의 자손 74명이었다. 성가대는 아삽의 자손 128명이었다. 문지기는 살룸의 자손, 아테르의 자손, 탈몬의 자손, 아쿰의 자손, 하티타의 자손, 소바이의 자손으로 모두 139명이었다. 성전 막일꾼은 치하의 자손, 하수파의 자손, 타바옷의 자손, 케로스의 자손, 시아하의 자손, 파돈의 자손, 르바나의 자손, 하가바의 자손, 아쿰의 자손, 하가베의 자손, 사물라이의 자손, 하난의 자손, 깃델의 자손, 가하르의 자손, 르아야의 자손, 르친의 자손, 느코다의 자손, 갓잠의 자손, 우짜의 자손, 파세아의 자손, 베사이의 자손, 아스나의 자손, 무운의 자손, 푸누심의 자손, 박북의 자손, 하쿠파의 자손, 하루후르의 자손, 바칠룻의 자손, 무히다의 자손, 하르사의 자손, 마르코스의 자손, 시스라의 자손, 테마의의 자손, 느치아의 자손, 하티파의 자손들이었다.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은 소타이의 자손, 소페렛의 자손, 푸르다의 자손, 야알라의 자손, 다르콘의 자손, 깃델의 자손, 스파티아의 자손, 핫딜의 자손, 포케렛 츠바임의 자손, 아미의 자손들이었다. 성전 막일꾼과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은 모두 392명이었다. 자기들의 집안과 종족 그리고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면서도 텔멜라, 텔하르사, 크룹, 앗단, 임메르에서 올라온 이들은 다음과 같다. 곧 들라야의 자손, 토비아의 자손, 느코다의 자손 652명이었다. 이 밖에 사제들의 자손 가운데에는 호바야의 자손, 코치의 자손, 바르질라이의 자손들도 있었다. 바르질라이는 길앗 사람 바르질라이의 딸 가운데 하나를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 이름까지 받았다. 이들은 족보를 뒤져보았지만 이름이 들어있지 않아 사제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제외되었다. 총독은 그들에게 우림과 툼밈으로 판결을 내릴 사제가 나설 때까지 가장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온 회중의 수는 42,360명이었다. 이 밖에도 그들의 남녀 종이 7,337명이었고 남녀 음악가가 200명이 있었다. 그들의 말은 736마리, 노새는 245마리, 낙타는 435마리, 나귀는 6,720마리였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에 다다랐을 때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가운데 몇 사람이 하느님의 집을 제자리에 세우는 데에 쓸 자원 예물을 바쳤다. 저마다 힘 닿는 대로 공사 금고에 바치니 금화가 6만 천 드라크마, 은화가 5천 미나, 사제 예복이 100벌이나 되었다.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백성 일부는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았다. 성가대와 문지기들과 성전 막일꾼들은 저마다 제 성읍에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도 제 성읍에 자리를 잡았다. 다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다. 일곱째 달이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마다 제 성읍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가 되자 백성이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가 사제들과 스알티엘의 아들 드룹바벨과 그의 형제들과 함께 나서서 하느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쓰인 대로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번제물을 올릴 제단을 쌓았다. 그들은 그 땅의 백성들을 무서워하였기 때문에 옛 자리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주님께 번제물을 곧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올렸다. 또 그들은 율법에 쓰인 대로 초막절을 지내면서 그날 정해진 횟수대로 날마다 번제물을 바쳤다. 그 뒤로 그들은 일일 번제물 외에 초하룻날과 주님의 모든 거룩한 축일에 드리는 제물 그리고 주님께 자원예물로 드리는 모든 이의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일곱째 달 초하룻날부터 주님께 번제물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석수들과 목수들에게는 돈을 주어 일을 시키고 시돈인들과 티로인들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가 그들에게 허가한 대로 레바논에서 향백나무를 베어 바닷길로 야포까지 가져오게 하였다. 성전을 짓기 시작하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으로 돌아온 이듬해 둘째 달에 스알티엘의 아들 주룹바벨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아는 나머지 동포들 곧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포로살이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이와 함께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20살 이상 된 레위인들을 주님의 집 감독으로 세웠다.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친족 그리고 카드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의 아들들이 레위인 헤나닷의 아들 손자 친족들과 함께 하느님의 집을 건축하는 이들의 감독으로 나섰다. 집 짓는 이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예복을 입은 사제들은 나팔을 들고 아삽의 자손 레위인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임금 다윗이 지시한 대로 주님을 찬양하려고 제자리에 섰다.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이렇게 서로 화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어지시다. 주님의 자애는 이스라엘에 영원하시다. 온 백성은 주님의 집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크게 환호하였다.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옛 집을 보았던 많은 노인들은 자기들의 눈앞에서 이 주님의 집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목 놓아 울었다. 그러는가 하면 다른 많은 이들은 기뻐하며 목청껏 환호성을 올렸다. 그래서 백성이 지르는 기쁨의 환호성과 울음소리를 구별할 수가 없었다. 백성이 하도 크게 환호성을 질러서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에즈라 느헤미야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우선 에즈라 느헤미야기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면 이렇게 짧은 이제 책인데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에서는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라틴말 성경, 고전 라틴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 그러니까 라틴말로 번역된 그 고전 라틴말 성경에서는 에즈라기, 느헤미야기 이렇게 두 권으로 분류돼서 그 목록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를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누어진 목록으로 오늘날 우리 성경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는 에즈라라는 이제 사제이자 율법교사인 에즈라라는 사람과 평신도이지만 그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가졌던 느헤미야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고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가 이제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가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렇게 구성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짧은 짧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는 유배가 끝난 그 유배에서 첫 번째 한 번에 다 돌아온 것은 아니었고요. 이제 몇 차에 걸쳐서 이제 유배에 갔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 그 시점. 그래서 바빌론의 유배를 끌려갔던 그때부터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예레미야 예언서를 읽게 되면 보게 될 텐데, 예레미야 예언서는 이 유배 기간을 70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어쨌든 이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계기가 오늘 에즈라기 1장에서 나온 것처럼 바빌론 왕국이 페르시아 왕국에 이제 또 지게 돼요. 그래서 바빌론 왕국은 망하고 이제 다시 페르시아 제국이 그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나왔던 이 페르시아 임금 그 키루스라는 이 임금은 바빌론 왕과는 다른 정책을 펴요. 자기 정복지들에 대해서. 바빌론 임금은 굉장히 이제 억압적인 정책을 폈죠. 그래서 자기가 정복한 지역 사람들을 막 이렇게 싹 섞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나 이런 것들을 다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그가 말살시켰죠. 그런데 페르시아 임금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드러난 것이, 페르시아 임금의 정책은 바빌론과의 그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이기면서 페르시아가 이제 다른 그 이방 민족들, 자기 정복지 그 민족들에게 어떤 구원자 해방자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국가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하지만 각 그 여러 민족들 그 사람들의 그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온건한 정책을 펼치고 또 장려해주고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그걸 경험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또 예레미야 예언서에서 언급한 것과 연결지어서, 하느님께서 당신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우리를 다시 당신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시기로 한 그 약속을 실현해 주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 임금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오늘 이제 읽은 부분에서 나오지요. 그러니까 앞선 열왕기에서는 오히려 그 하느님에게 굉장히 불충실한 모습들, 그리고 경신례나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도 원래 율법에 따라서 잘 안 지내고 이방 우상들을 막 섬기는 모습이 많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유배를 겪으면서 이제 다시금 이 신앙이 돈독해진 거예요. 그리고 야훼 하느님에 대한 이 하느님관이 확장된 상황인 거죠. 시기상으로 이제 굉장히 후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 야훼 하느님은 단지 우리 삶에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저 바빌론 임금을 에게 넘겼다가 이제 페르시아 임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이렇게 돌아올 때의 내용들을 보면은 마치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웃들이 선물로 막 뭘 줬던 이런 모습들도 연상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즈라 느헤미야기 아직 3장까지에서는 에즈라가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그래도 첫 번째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설하게 되고, 근데 이 성전 건축이 뭐 평탄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딛고 결국엔 성전이 건축되고 또 종교적인 그런 개혁을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이야기를 앞으로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에즈라 느헤미야기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 열왕기나 사무엘기가 갖고 있었던 명확한 어떤 신학 신명기계 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된 인물로 나타나는 에즈라나 느헤미야가 야훼 하나님께 대한 굉장한 열정과 충실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율법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에즈라, 느헤미야기에서 중심이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성전, 그리고 그래서 성전 건축, 재건을 하죠. 힘들지만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 이게 이제 열왕기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중요도가 떨어지고 언급도 많이 없었던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율법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요한데, 성전과 율법만이 아니라 그것을 중심으로 모인 하느님 백성이라는 개념이 에즈라 느헤미야기에서 중심이 되는 세 가지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해 보면 이제 율법이 아니죠. 유배에서 돌아온 백성이 그 이전에 그 다윗 왕국, 그러니까 왕국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재건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유일한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종교적인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그 성전에서 원래 그 이전에 다윗 왕국, 그 다윗과도 이스라엘 이 왕국 시대에는 그 제사, 번제와 그 많은 제사들이 어떤 경신례의 중심이었는데 이때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물론 번제와 이런 것들도 성전에서 보면 되지만 성전이 아닌 곳에서 그리고 또 경신례에서 에즈라라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제이면서도 율법 교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읽고 그것을 해설을 해줍니다. 그것이 이제 경신 내 자연스럽게 기본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 복음에 나오는 그 성전이 아닌 열왕기에는 막 산당을 짓고 베레벨 신들을 다 섬겼다면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 생기면서 이제 회당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예수님도 첫 공생을 시작하면서 율법 두루마리를 펴서 낭독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강독을 하죠. 이렇게 강론을 하듯이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회당에서의 경신의 어떤 전형으로 자리 잡게 되는 모습이 이 바로 에즈라 느헤미야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이야기라서 이번 주 안에 다 읽게 되겠지만, 이 열왕기를 끝내면서 망한 왕국 그 이후에 이제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어떻게 재건했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구약 성경에 어디에서도 에즈라나 느헤미야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뭐 크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평가를 예전에는 받기도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날에서는 이제 이 에즈라와 느헤미야라는 이 하나님 율법에 충실하고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두 인물을 중심으로 이 성전과 율법에 중심을 둔 하느님 백성이 재건되는 이 이야기가 이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그것은 연결이 되는 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를 읽으면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좀 막 뭐랄까 답답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아니 이것들은 도대체 왜 그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발견하고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가 이제 공동체의 어떤 특성들을 중심을 이제 왕조 이런 데 두는 것, 국가 이런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에게 두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 역시도 어떤 국가주의나 뭐 어떤 본당별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하느님께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따르는 하느님의 백성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시편 성가인데요. 가톨릭 성가의 자애로우신 주님이라는 노래 들으면서 가톨릭 성가 443번 시편을 통해 노래하는 이 성가 자애로우신 주님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